사무엘하 21장 1절로 9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9절 말씀.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야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람에게서 난 자 곧 부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함께 봅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본문은 우리가 14절까지 봐야 되는데 좀 이제 길기 때문에 9절까지만 봤습니다. 설교는 14절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 시대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1년만 더도 힘든데 2년, 3년 연속됩니다. 국가적 재앙입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처음 1년, 2년 동안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3년째 흉년이 드니까 다윗이 깨닫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구나.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년째 흉년이 들자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갑니다. 예로부터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3년 동안의 흉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는가? 1절 말씀 보면, 자, 다윗의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죄가 있었느냐? 바로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있는 7족속,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벌일 때,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합니다.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출발할 때 새로 지은 떡이 지금은 곰팡이가 났습니다. 출발할 때 가죽 부대도 새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다 헤어지고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곳에 왔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성경은 그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 말씀. 14절을 제가 읽고 15절을 성도님들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저 14절과 1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조약을 맺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조약을 맺었는데 조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을 뭐 하리라? 그들을 뭐 하리라? 살리리라. 그리고 회중 족장들이 맹세했습니다. 원래 이 조약은 맺어서는 안 되는 조약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거민들을 멸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거민 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조약을 지금 맺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족속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을 죽여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살려야 될까? 딜레마에 빠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속아서 맺은 조약일지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맺었으면 그 조약은, 그 맹세는 지켜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거짓이었지만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대신 그들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은 구원받지만 또 다른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기브온 사람들의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이죠,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소속된 종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섬기는 종이 된 게 기브온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저주일까요? 저주가 아닌 거죠. 저주가 단순히 형벌한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축복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찾아가야지 우리가 살겠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찾아왔고 살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이스라엘 적대시했어요.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맺은 조약일지라도 그들을 살려주고 도리어 그들을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다시, 원래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찾아왔으므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들은 은혜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찾아올 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섞여서 살게 되었어요. 섞여서 살게 되었는데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는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울이 언제 어디서 이스라엘을 학살했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뿐입니다. 언제 그랬는지 나오지 않는데 왜 그랬는가, 이것은 성경에 나와요. 2절 말씀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사울이 기브온 백성들을 왜 죽이고자 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있어서. 무엇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삐뚤어진 애국심, 잘못된 민족주의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민족주의로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국심과 민족주의는, 과도한 민족주의는 다릅니다. 누구나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의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나라 국민이 된 그 사람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 달달달 외우도록 했습니다. 첫 마디가 이겁니다.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그런 내용이 쭉쭉쭉 나와요. 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애국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과도한 민족주의.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면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도 인정해야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과도한 민족주의는 우월주의가 되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 경멸과 혐오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2차 대전 때 아리안 혈통이 최고다, 아리안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해가지고 유대인들과 슬라브 민족을 열등 민족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6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 루안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루안다는 후투족과 투치족의 종족 간의 전쟁으로 약 석 달 동안에 8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죽인 거예요. 종족이 다르다고. 왜냐하면 벨기에가 이 루안다를 통치할 때 종족 간의 구분과 차별을 통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민족을, 소수 종족을 높은 지에 올라가서 높은 지에 올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수 족속을 통제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벨기에가 물러가니까, 나라가 독립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족과 종족 간의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80만 명을 죽였어요, 서로. 또 90년대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면서 그 국민의 구성이었던 이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나라가 쪼개지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민족 정화. 우리 민족을 정화시켰다. 그런 이유로 학살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민족주의죠. 잘못된 민족주의. 그것을 지금 다윗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 자국민 우월주의가 가장 뛰어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선민주의.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여러분, 선민주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사울의 선민주의는 삐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다른, 자기들 안에 섞여 살고 있는 그 기본 족속들을 학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죽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기로 약속했는데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 민족을 위한 그 민족주의가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선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악하게 보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흉년의 원인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사람들을 부릅니다. 3절 말씀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자, 기본 사람들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속죄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뜻은 덮다, 가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십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겁니다. 죄가 있지만 내가 그 죄를 안 보겠다,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는 있어요. 죄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지 죄를 없이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진정으로 회개했을지라도 죄의 결과는 남아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습니다. 근데 제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했습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없이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안 짓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 다윗이 기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이스라엘의 죄를 덮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 율법에 의하면 살인죄를 지을 때는 두 가지 판결이 있어요. 두 가지 판결. 첫째,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을 때 과실치사, 그냥 장난치다가 밀었어요. 장난치다가 밀었는데 그냥 넘어져서 돌에 머리를 부딪혔네요. 그리고 뇌진탕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속전을 냅니다. 그러니까 금전으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 생명값만큼 금전으로 보상을 합니다. 두 번째,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이때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31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 말씀.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사람을 죽였는데 돈으로 다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돈 많은 부자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전무죄.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고의로 살해한 사람은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우연히 그랬을까요? 고의로 그랬을까요? 고의로 그런 겁니다. 고의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울은 전쟁터에서 이미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청하기를 5절 1절에서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들을 요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들의 자손 7명을 대신 주면 우리가 그들을 목매어 달고 그곳으로 모든 은원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7명을 넘겨주게 되는데 7명을 어떻게 선별했을까? 사울의 자손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명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구 선물 줄 때도요,
선물 줄 사람 뽑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죽을 사람을 뽑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만약에 공산당이 와가지고 제 머리에 딱 총을 겨누고 니네 영성교회에서 7명 죽어야 돼. 네가 목사니까 7명 뽑아내. 그럼 제가 1명, 2명, 3명 이렇게 뽑겠습니까? 못 뽑죠. 그냥 차라리 그냥 저를 죽이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7명 뽑는 게 쉽지 않아요. 다윗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7명을 뽑기 전에 먼저 뭐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살아야 될 사람을 먼저 뽑습니다. 반드시 살아야 될 사람. 7절 말씀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7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사울과 혈통적으로 가까운 사람부터 뽑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이 요나단, 이 무비보셋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일단 죽을 명단에서 다윗이 뺍니다. 왜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을 때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합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선대하리라. 맹세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그 명단에서 빠진 겁니다. 맹세 때문에. 자, 그리고 앞서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자, 무슨 맹세요? 그들을 살리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맹세를 어긴 거죠. 어긴 겁니다. 자, 무비보셋은 아버지의 맹세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지금 사울의 자손들은 왜 죽습니까? 사울이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들의 살고 죽음이 무엇에 달려있다? 맹세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맹세를 지키면 살고 맹세를 어기면 죽는다.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맹세 함부로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입니다.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시편 15절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 그 맹세가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맹세를 지켜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지키면 내 손해가 막심해요. 내 손해가 막심합니다.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재물이 더 소중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이 물질,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세요.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땅을 팔았어요. 근데 아까워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돈을 감춰서? 아니에요. 돈을 감춰서 죽은 게 아닙니다. 돈의 액수가 적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돈의 액수가 적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맹세했으면 목숨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맹세를 어기면 내가 당하든지 아니면 내 자손들이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는 반드시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살 사람을 딱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죽을 사람 7명 뽑는데
사울의 후궁 아야의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 그러니까 정실 부인에게서 난 그 아들들은 3명은 전쟁에서 죽었고 1명은 신하가 배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들이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궁에서 난 2 아들인데 그 2 아들과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 딸이면 성씨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핏줄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7명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참 슬픈 장면이죠. 그들이 직접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죽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공의가 실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제 정의가 실현이 된 거예요. 기본 사람들도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극도의 슬픔입니다. 이 사무엘하 2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1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아야는 누굽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는 누굽니까? 바로 사울의 후궁이에요. 이 후궁이 자기 아들이 그 7명 가운데 들어가서 못 베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 남편 때문에 자기의 2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자기의 2 아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고 보리 수확이 시작할 때부터 비가 올 때까지 몇 달을 그 시신을 지켰습니다. 원래 시신은요, 죽으면 곧장 매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장하지 못하는 시신들도 있어요. 아마 이런 경우가 그런 게 아닐까. 어떤 형벌 때문에 어떤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은 시신들 매장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시신을 매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독수리가 까마귀가,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그 시신을 먹게 됩니다. 훼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몇 달 동안을 그 시신 곁에서 그 시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극도의 헌신이죠. 더위와 추위, 피곤과 외로움을 견디며 아들들의 그 시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죽었지만, 아들들의 시신이 죽어서 썩어가고 있지만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그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내리기까지 이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기간이 6개월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내 자식들의 시신을 매장도 못하고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그 뼈, 그리고 이번에 죽은 7명의 뼈를 다 모아가지고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7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실현이 됐어요. 그 동시에 그들의 뼈를 모아서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처형되었지만 전음하게 장사되어야 된다 하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반응.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에, 자,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마지막 구절. 그 후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들었는데 그 후가 어떤 후입니까? 장사한 후에. 이 내용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인데 3년 동안의 흉년이 있다가 이제는 그 흉년이 그쳤다 이것을 말합니다.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이미 9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따라서 사울의 자손들을 죽였습니다. 이미 정의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언제 기도를 들었다고요? 14절, 다윗이 모든 유고를 모아서 정성껏 장례를 지냈을 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 이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사랑의 긍휼, 이 긍휼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의와 긍휼이 함께 가야 됩니다. 정의만 있으면요 차갑습니다. 또 긍휼만 있으면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럼 우리는 죽어야죠.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공의를 이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실현이 되고 우리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사랑도 온전히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기도응답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살려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공의와 긍휼이 동시에 이루어지자 비로소 그 땅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우리들은 마땅히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죽을 자들도 하나님 찾아왔더니 살았잖아요. 기본 사람들. 마땅히 살아야 될 우리, 마땅히 은혜를 누려야 되고 마땅히 축복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도응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늘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